그리고 이제 나는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모든 것이 막혀 보일 때에도 탈출구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마 당신은 지금 당신의 힘보다 더 큰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답답한 채로 하루를 시작하며 어떻게 계속 버텨야 할지 이해하려 애쓰는 날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들, 열리지 않는 문들, 오지 않는 답들, 그리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생각들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쳐 있고 과부하가 걸려 있으며 계속 버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반드시 이것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지금 당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재에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당신의 삶의 이면에서 영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를 알아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떤 문들은 닫히는지, 왜 어떤 응답들은 늦어지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버림받음이 아니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당신이 벽만 보고 있는 곳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출구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적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기다림이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목적 안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혼란스럽거나 혼자 싸우는 것에 지쳐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메시지는 당신이 자신의 상황을 영적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해결책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종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논리로,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간적인 조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달리라고 가르칩니다. 문을 억지로 열고 모든 것을 통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당신에게 신뢰하고 기다리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일 때에도 그분 안에서 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은 조급함이 아니라 목적에 기반합니다. 불안이 아니라 인도하심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메시지의 핵심 원리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상황을 위한 출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이 아직 그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 출구는 우연에 의존하지 않으며 행운에 의존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 이미 닫으신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좌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의 눈에 준비되지 않은 어떤 것을 정리하고 계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내내 당신은 하나님의 출구가 단순한 탈출의 길이 아니라 변화의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들을 상황 한가운데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보일 때에도 그분에 의해 이끌리는 보이지 않는 방향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네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8. 이 구절은 당신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아마 당신은 지금 버림받은 느낌, 침묵, 길게 이어지는 기다림 속에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더욱 강화하는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4만.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깊은 것으로 초대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응답을 약속하실 뿐 아니라 계시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당신의 삶에서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이 내일에는 그분의 목적 안에서 분명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고통을 버림으로 해석하지 않고 과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 준비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직 자연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차원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들을 합치면 당신 안에 새로운 관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어지럽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즉각적인 논리를 완전히 벗어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점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고통의 문제에서 루이스는 고통을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고통을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종종 인간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무시하던 영적 현실들에 마침내 깨어나게 되는 계기가 바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아마 당신은 모든 것이 답답하고 어렵고 너무나도 조용하게 느껴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루이스가 설명하는 영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환경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강하게 일하시는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모에서 루이스는 믿음이란 지속적인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단단한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감정적 명확함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여정과 연결됩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루이스는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기도와 기다림이 인간 내면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침묵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의미로 가득 차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합치면 강력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형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출구를 주시기 전에 당신의 내면을 준비시키고 계신 공간일 수 있습니다. 원칙 1.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여정에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늘이 닫힌 것 같고 어떤 응답도 당신에게 도달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활동의 부재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루고 계시며 길을 다시 정리하고 사람들을 조율하며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마 당신은 오늘 그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내면의 무거운 감정을 만들며 마치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C.S. 루이스는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숙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느끼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징후가 없을 때에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인식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줍니다. 이것은 기다림을 영적 성숙으로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이것을 확증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레미야가 3:25. 하나님은 당신이 느낄 때만 선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선하십니다. 침묵은 그분의 선하심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당신의 내면이 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한 청년이 변화를 위해 기도했지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거의 포기하려 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계속 견고히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작은 걸음들을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침묵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원칙 2.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막으십니다. 고통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닫힌 문이 항상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그것은 위장된 보호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좌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보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연이라고 고집스럽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평안, 믿음, 심지어 당신의 목적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길에서 막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지금 잘 풀리지 않는 어떤 것을 붙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결정, 관계, 기회, 혹은 전혀 열리지 않는 길,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내면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거절당했다고 느끼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잊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침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욕망을 승인하는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우리가 즉각적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선을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확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보. 이 구절은 당신에게 깊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당신이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당신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반드시 최선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를 넘어선 신뢰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의사가 환자가 원한다라고 해서 어떤 약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는 거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호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에게 그렇게 행하십니다. 한 여성이 자신에게 완벽해 보였던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좌절했고 울었으며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그 회사가 위기에 빠져 모든 직원들을 해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실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보호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열어 이것을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닫힌 문이 실패는 아닙니다. 어떤 문은 침묵 속에 숨겨진 보호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십시오. 원칙 3. 하나님은 당신이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자연적인 눈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차원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진실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말입니다. 오류는 분명한 신호가 있어야만 응답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기다림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아 지쳐 있고 시도해도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낙심을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는 느낌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정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는 건설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부에서 하나님은 종종 조용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인간이 과정 속에 있는 동안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깊은 영역에서 사람을 빚어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변화시키는 것은
즉각적인 설명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형성이라고 제안합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 이 구절은 당신의 관점을 바꿉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도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는 것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한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직 작업 중일 때 가까이에서 보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보입니다. 의미 없는 얼룩처럼 보이고 형태 없는 색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된 작품을 볼 때에야 비로소 이해됩니다. 당신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한 평범한 노동자는 자신의 현실에 변화가 없다고 느끼며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일하고 버텼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연결들이 만들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결코 일하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차원에서 일하고 계실 뿐입니다. 원칙 4. 기다림의 시간은 지연이 아니라 성품의 형성입니다. 당신의 불안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사용하여 어떤 빠른 성취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를 당신 안에 세우십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과정이며 침묵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당신이 간절히 구하는 것을 풀어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을 빚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아마 당신은 조급함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지, 왜 아직 오지 않았는지, 왜 아직 변화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서서히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C.S. 루이스는 니제 순전한 기독교에서 진정한 영적 성장은 외적인 축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품을 조용히 조각하는 조각가처럼 일하시며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의도를 조정하며 마음을 정죄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번 31. 이 구절은 단순한 보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한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씨를 뿌린 날에 수확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돌봄의 시간이 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있으며 이후에 올 열매를 지탱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빠른 답을 원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어려운 단계들이 빠른 성공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것을 기억시키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것을 지탱할 기초를 당신 안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원칙 5.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아무도 있고 싶어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가장 깊이 빚으시는 영적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부족함과 침묵, 그리고 의존만이 남은 그곳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계시 중 하나입니다. 아마 당신은 지금 정서적 또는 영적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명확함이 부족하고 응답이 없고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약하게 느끼게 하고 제한된 존재처럼 느끼게 하며 심지어 잊혀진 것 같은 감정까지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아니라 영적 재교육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통제에 대한 환상을 제거하시고 진정한 의존을 가르치십니다. C.S. 루이스는 두이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이 종종 인간의 자급자족이라는 환상을 깨뜨린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야 인간이 비로소 자신의 진짜 필요, 즉 하나님을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급자로 인식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를 확증합니다. 그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3. 이 구절은 광야가 벌이 아니라 교육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파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안전을 찾는 더 깊은 삶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항해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지가 보이지 않고 참고할 만한 시야도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항해, 장비와 올바른 방향에 의존해야 합니다. 영적 광야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신뢰하도록 강요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적 안정을 잃고 큰 어려움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그의 믿음은 성숙해졌고 그의 생각은 변화되었으며 그의 삶은 더 단단한 기초 위에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광야는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는 장소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나는 당신에게 단순하지만 깊은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보세요.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당신의 영 안에서도 무언가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의 답을 읽고 이 여정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은 어쩌면 당신의 고통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멈춰 계시지 않고 당신이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첫째, 당신은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활동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 보일 때에도 그분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당신은 모든 닫힌 문이 실패가 아니라 보호이며 더 큰 것을 위한 인도와 구원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이 눈으로 보는 현실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더 깊은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 성숙, 그리고 신뢰를 빚고 있습니다. 이어 당신은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성품을 형성하는 시간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언가를 받기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실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광야가 버림이 아니라 교육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급자족을 제거하고 말뿐이 아니라 실제 경험 속에서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장소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당신의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할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묵도, 기다림도, 다침도, 어려운 과정도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보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정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고 있는 길이 있으며 그것은 정해진 때에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겪고 있는 것은 단지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뒤돌아보게 될 때 지금의 고통조차도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제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며 당신을 빚고 계시며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목적, 방향, 그리고 소망을 향해 말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단순하지만 깊이 변화시키는 도전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단순히 듣는 데서 끝내지 말고 오늘부터 당신이 배운 대로 살아보기 시작하십시오. 하루 중 잠시 시간을 정해 몇 분 동안 멈추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기도하십시오. 화려한 말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있는 그대로 그분께 말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십시오. 그 후 오늘 들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일 수도 있고 기다림일 수도 있고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십시오. 불안이 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퍼포먼스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의 한 걸음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위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의심이 있어도 한 걸음의 믿음, 두려움이 있어도 한순간의 신뢰, 답이 없어도 한 번의 내려놓음. 지금부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고통에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의 모든 세부 속에서 하나님께 인도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4편 1. 그리고 이제 당신이 들은 모든 것 이후에 나는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이 진리를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통제권을 잃지 않으셨고 당신은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도, 침묵이 무겁게 느껴질 때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돌보고 계시는 목자가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지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왜 어떤 것들은 아직도 변하지 않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더 큰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해가 아니라 신뢰로, 당신이 보는 것에 근거한 신뢰가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분의 성품에 근거한 신뢰로 말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 진짜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임재로 말입니다. 그분께 말하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당신의 걱정, 고통,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짐을 혼자 계속 들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에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되고 있습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방향입니다. 침묵처럼 보이는 것은 준비입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더 깊이 쓰여지고 있는 한 장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 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약한 소망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회에 붙들린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은 이미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굳게 서십시오. 계속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신을 붙들어 주신 동일한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된 출구로 인도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나는 당신에게 단순하지만 중요한 한 걸음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 혹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대표하는 한 단어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그것을 주에 깊게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매일 믿음을 강화하고 소망을 새롭게 하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끝난 후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시청하십시오. 그것 역시 당신이 이 여정에서 계속 힘을 얻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